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언젠가 죽게 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생각하실 때도 있고요. 졸업하셨을 때를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입대한 날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대한 날을 잊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언제의 기억이 가장 또렷하게 인생에 이때가 참 나에게 전환점이었고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 생각되는 시점이 언제이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로 어떨 때를 사람들은 많이 기억을 하느냐 생각을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때를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것은 뼛속에 사무쳐서 그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을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전환점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전환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글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또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혹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바로 돌 무더기를 쌓는 일들을 그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 무더기를 쌓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로서는 이것을 보면서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있었던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총 3번 야곱이 돌무더기, 돌기둥을 쌓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고향 땅에서 떠나게 되죠. 그 고향 땅인 가나안 땅, 부모님의 땅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의 이름을 더 이상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라고 짓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신 말씀이 바로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이 돌기둥을 쌓는 일들인데요. 첫 번째에 쌓았던 돌기둥과 달리 이번에는 그 삼촌이자 이제 장인어른인 그 라반과 함께 계약을 맺으면서 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하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제 있었냐면 이제 35장에 가시면 이제 라헬이 죽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 주면서 돌을 쌓고 돌기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헬이 죽었으니 그것에 무덤을 쌓는 것도 있지만 라헬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그런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라반과의 그런 불가침 계약, 더 이상 계약을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야곱이 그것을 쌓고 하는 것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제 하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시점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꼭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어주신 복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훗날에 이제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민족의 수를 그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민족을 장성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에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본인의 그런 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치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도 있고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야곱이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야곱이 왜 그런 돌무더기를 쌓았을까를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라반이 그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제 그 삼촌의 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조금 늦게 알게 된 라반이 정말 죽일 기세로 야곱과 그 일행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라반이 야곱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서 없어진 드라빔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야곱의 진영을 샅샅이 뒤지는 그런 라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더 이상 무엇이 나오지 않자 야곱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31장의 말씀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으신 첫 절인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이 전혀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라반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곳에서 벌써 라반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매우 소유욕이 강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사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딸들의 남편이고 이 손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딸들은 그의 부인이요, 그리고 그의 손자는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요, 자식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가 모두 라반이 허락해서 야곱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게 다 내 건데 왜 너가 나에게 말을 안 하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상에 갇혀서 자기의 소유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라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라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을 맺고 이제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기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어찌 보면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그 화해를 하기로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증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반의 태도가 이렇게 상반될 수가 있을까요?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내 거 이렇게 소유욕 이제 가지고 이제 있는 모습, 여전히 그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야곱에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그의 앞에 지난밤 현몽하신 하나님 때문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24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의 말씀도 보시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타오르는 그런 소유욕이 있고 또 이 야곱이 괘씸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난밤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라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전쟁을 하게 된다,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라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예 부대로 쫓아온 그 라반, 그에 반해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소유물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일행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 강자가 라반인데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이 더욱더 약한 야곱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라반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그가 평생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눈앞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인 이제 3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삼촌의 공격, 삼촌의 그 추격을 겨우 마무리 짓고 이제 형 에서가 기다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점이 야곱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동안 20년 동안 이제 묵혀놨던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이제 눈앞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시점들을 이제 야곱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너 혼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너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정말 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혼자 살아왔던 삶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이제 겨우 부인들이 생기고 가족이 생겨서 단란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전반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셨고 또 그를 하란 땅에 가게 하셨고 2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러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먼저 앞서서 기둥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절에 보시면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러면서 그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돌 무더기를 세웠던 것은 단순히 라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오늘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야곱의 내면에는 그를 끝없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란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 돌기둥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지만 동시에 하란을 빠져나오면서도 같은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그곳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곳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이 두 단어가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람어지만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이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이 이곳에 이름을 하나 더 짓게 되는데요. 또 이곳을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는 망대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감찰의 편말 혹은 망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곳에서 멀리 감찰하고
멀리 감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짓는 것이 바로 망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망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를 보면은 시작되는 장면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거나 어떤 스토리가 시작될 때에 망대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지내다가 그곳에서 이제 특수부대가 그곳에 들어가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망대가 무너지게 됐을 때에는 그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높은 망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안하게, 또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1편 3절에서도 보시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또 높은 망대 되셔서 멀리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경험한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와 같은 그 돌무더기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 주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늘 멀리까지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라반과 같은, 그리고 더 큰 위기를 우리가 만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